안녕하세요 여러분. 12월 7일 화요일날 우리 다같이 매일기도에 참여하기로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의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 두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377조 베드로전서 1장 9절 8절 9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얻게 되는 유익. 믿음 가진 사람들이 얻게 되는 유익. 자, 8절에 보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고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보지 못하나에서 못하였으나에서 본절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저자 그 입장과 예수를 직접 보지 못하여도 단지 다른 사람들의 보고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소아시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 그 초대교회 사람들 그 입장을 대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는 직접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그렇죠? 베드로처럼 예수를 직접 보고 만나고 따라다니고 했지만 그럼 베드로에 비해서 이 사람들 보지도 못해. 우리도 못 봤잖아요. 못하였지만 믿음으로 사랑한다는 그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에게 말했잖아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지금 우리에게도 권고하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얘기하거든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 보지도 않았는데 믿는 자들은 복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 그런데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복되다고 얘기해요. blessing, 아주 축복된 사람이다. 자, 힘이 나죠. 이 말씀 우리가 잘 염두에 두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여기서 기뻐하니에 대해서는 이 본 베드로전서의 수신자 편지를 읽는 사람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의 주님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현재도 만나지 못했지만은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래에 누릴 영광, 그 영광된 모습으로 인해서 그 영광된 모습 나중에 이제는 우리 미래 예수님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광으로 미리 땡겨서 현재 막 즐거워, 벌써 즐거움을 나타낸다. 저희들도 마찬가지. 지금 주님 우리 만난 과거의 경험도 없고 현재도 또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지만 미래에 나타날 그 영광을 미리 앞서 땡겨서 내 마음에 그리고 그것을 간직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그 마음의 기쁨이 충천하게 되고 즐거움으로 쌓여지게 된다라는 여러분. 자, 9절에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 뜻이 바로 현재 벌써 기뻐하고 있다. 믿음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시험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죄에서 다 대속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이미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구원의 반열에 올라섰어요.
올라섰지만 아직은 그 구원이 증표로만 남아있고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현재는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 나아가는 그 과정, 프로세스 과정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구원의 증표로 이제 구원 받았지만 그 구원이 완성표로 딱 이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지금 그 과정 속에 있다는 프로세스 ing 진행 중에 있다는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그 과정 속에 있는 거. 최종적인 그런 구원은 언제냐?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의 재림에 그때 완전히 complete 완전히 이루어진다. 자, 이런 보건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과거의 사건이 될 수 있어요. 3절에 보면 과거의 사건이고 또 그것이 현재의 일이고 또한 그게 미래적인 일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게 동틀어 가지고 구원의 한 덩어리가 총체적으로 모아져서 완성이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 딱 이루어진다는. 자, 만약에 과거에 내 구원의 그 징표가 있었다. 현재 그런 삶을 살지 못해. 그럼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런데 현재까지 내가 그 부분을 살아내고 기뻐하고 소망을 기다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 3분의 2 이루어졌다. 굳이 인간적인 입으로 설명하자면 그렇다는. 미래에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나아간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과거, 현재, 미래가 같이 총체적으로 다 하나로 연합되어서 한 덩어리라는 게 구원에. 그런데 굳이 세분화시키면 그런 일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한편 여기서 영혼의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육체의 구원을 무시한 영혼의 구원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이 영혼이라는 것을 뭐라 그러나 푸시케라. 이 푸시케라는 것은 이 육체 그리고 영혼 따로 이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우리 자아 전체, 셀프, 자아나 인격까지도 다 포함한 그 의미를 영혼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은요, 전인격적인 구원을 얘기해요. 그래서 혼과 영, 영과 육, 연합된 참 존재적 구원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인구 중에서 특별히 우리를 택해서 구원을 얻게 될 자녀로 우리를 낳으셨고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하나님께 주시는 이 특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특권을 놓치지 말고 계속 누리게 하기를 원하는, 누리도록 하는 걸 원하는.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뭐를 심어주셨냐면 믿음이라는 걸 다 심어주죠. 계속 믿어야 돼. 계속 이걸 누려야 되잖아. 지금 이제 과거에 제가 표징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금 예수님 보지도 않고 내가 지금 경험도 안 했고 어떻게 알아? 이 부분을 손을 놔버리면 미래에 오실 그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우리가 참여를 못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또 더 쉽게 제가 그래야 이게 적당한 이게 비유가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지금 아침에 잘 갔다 와 하고 직장에 보내놓고 이제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지금 낮 시간 동안에는 아내들이 그 남편 오는 걸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기다리는 거 분명히 올 거를 생각하고 기다리잖아요. 남편이 뭐 사고가 나서 어떻게 됐는지 아니면은 우리 집에 오늘 안 들어올 거라 그런 거 생각 안 하잖아. 올 거를 분명히 마음으로 믿고 기다리는 거. 그게 믿음이라. 그런 믿음과 더 진한 그런 비중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에 그래서 그 믿음을 심어 주셨어요. 이미.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눈으로 보지 못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치 본 것처럼 신앙을 마음에 그거를 앙망하고 있다. 자, 우리가 십자가에 들어갈 예수님 본 적 경험이 있으세요? 그런 십자가라는 그 증표만 십자가 우리가 그 사건만 생각을 하면은 우리에게 오실 주님도 재림의 날 우리를 이끄실 거 만나주시고 오실 것이다. 그 마음속에 다 심고 있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고 나왔고 저녁 때 올 거다 하고 기다리는 거. 그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이 그 실상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 증거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그래서 자꾸 소망하며 그 희망을 가지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록 우리 집에 망해가 엉망진창이 되었다 할지라도 정말 언젠가는 우리 집안이 새롭게 부흥되고 우리 집안이 새롭게 일어날 거 다시 재기될 거를 생각하면 사람들이 또다시 사업도 하고 지금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소망이 없으면 우리 인간 다 죽어버려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마음으로 품고 희망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희망이 얼마나 사람들을 살려고 하는 새롭게 재개하고자 하는 그런 동력을 일으키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확고한 믿음은 우리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을 지탱해주는 대들보가 돼요. 대들보 역할을. 자, 만복의 근원이시며 굉장히 신실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결코 우리 삶을 허망한 것으로 이끌어가고 만드는 별거 없는 내용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본문에서 오늘 베드로도 수신자들에게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결국이 있다는 거예요. 곧 그 믿음의 그 결과, 그 믿음의 그 정점, 이 무엇인지 더불어 현재 믿음을 가진 자들이 누릴 영적 부요함을 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2절에도 언급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의가 있고 하나님 주시는 대가가 있다. 그거는 공통적으로 다 주어진 거. 차별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 그들이 그래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니네들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박해받고 있고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탱해오는 그 믿음, 그 가지고 있는 유일한 그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그것을 계속 굳게 지키고 나아가라는 것을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적인 사회에 핍박이 들어오고 박해가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것을 부인해라 하는 그러한 위협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얼음장이 들어와도 그 믿음을 놓으면 안 된다. 자, 그 믿음을 나중에 주님께서 오실 그 상급을 바라며 붙잡고 기다리고 그리고 그 소망을 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라는 것. 그러면 믿음을 그 가진 자가 얻게 될 유익이 무엇인가? 그렇게 지켜나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해서 보지 못한다라는 뜻을 눈으로 본다. 그리고 마음으로 느낀다. 예수를 안 봤는데 뭐 그걸 봤다라고 하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눈으로 보는 것도 해당되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 보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레벨 안에 넣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체험하는 거하고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눈으로 보고 그다음 느끼고 실제적인 체험하다의 뜻의 동사 호라오라는 그 뜻에서 실제적으로 목격한 경험이 전혀 없음을 보다 강조하기 위해서 이 호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 입으신 예수를 실질적으로는 전혀 본 적이 없는 그런 의미. 그리고 사랑하는 도다 현재 예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결국은 뭐냐? 예수를 보지도 않았는데 그 믿는 마음이 그 얼마나 대단한 마음. 저는 그래서 이 모태신앙의 사람들 훌륭하다 생각해요. 자기가 직접 체험도 안 하고 보지도 않았고 느끼지도 않았는데 모태신앙이라는 그 하는 지금 태어나자마자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끝내 믿음에서 그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보면 놀랍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태신앙인데도 반대로 옆길로 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하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가 얘기하시잖아요. 니네들 직접 체험하지도 않았고 그렇지만은 그 믿음의 백그라운드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믿음의 그 백그라운드를 지키려고 애쓰는 것, 그거 훌륭하다고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전혀 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또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결국에 그리스도를 전혀 보지 못했지만 전적으로 사랑하는 결과를
그렇게 준다는 것. 자,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이렇게 언급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날 애굽의 바로의 그 궁전에서 제약의 날을 사치스럽고 보화스럽게 사는 것보다 백성하고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이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까? 이처럼 믿음의 결국은 실제 경험한 것보다 더욱 강력한 믿음의 그런 확신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 사랑해요 하고 사람들이 막 표시를 하잖아요. 그 믿음의 결국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나다. 두 번째는 뭐냐?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된다. 8절에 얘기해서 여기 영광스럽다는 것은 찬양하다, 그 다음에 영광스럽게 하다는 뜻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계속하여 믿는 자가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면서 이로 인한 즐거움으로 크게 기뻐한다. 자, 미리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 믿음의 그 결국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정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된다. 찬양의 세상을 그대로 올려드리게 된다는 것.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뭐냐? 기쁨과 즐거움에 머물러 있는 상태. 계속적으로 지금도 머물러 있는. 자, 누가복음 12장 7절에 보면 이와 같은 유사한 뜻이 있는 부분을 찾아봤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래서 기뻐함이 넘치나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말하면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런 역설적인, 이런 반어법적인 의미를 담은 그런 진리, 신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뻐하니라는 이 기뻐하다는 뜻은 바로 이 현재 시점에서 정말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상태, 그걸 회화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래서 믿음의 그 기쁨을 표현하고 저는 지금 얘기하면서 다윗이 생각해요. 다윗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서 찾아오면 블레셋으로 빼앗아서 가져오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온 옷을 벗어 던진 채 덩실덩실 춤을 추고 그 마루기로 궁전 앞에 입구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거를 저 먼발치에서 보던 성전 어귀에서 보던 그 안에 미갈은 채통 없이 저런 식으로 한다. 자, 여기서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의 그 지금 심리적이고 현재적인 상태, 그러나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는 상태가 두 가지로 극명하게 다 비춰지고 있잖아요. 인물을 통해서. 다윗은 그 부분의 기쁨이, 즐거움이 어쩔 줄 모르고 막 덩실이 춤추고 찬양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이 찬양하고 이럴 때 막 박수 치고 막 손 올리고 이런 거 정말 부끄러워했어요. 아니 좀 점잖게 찬양하고 노래 부르면 안 되나 그랬어. 그리고 울고 불고 하는 건 그것도 이해를 못했어. 도대체 저렇게 믿는 것을 고상하지 못하게 믿고 저러나. 이렇게 굉장히 이제 율법적인 신앙적인 그 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근데 하나님 만나고 체험을 하니까 저절로 몸둘 바를 모르는 거, 내 몸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께로서 난자인 것을 증거하고 막 저절로 찬양이 나오는 거 어떻게? 저절로 기쁨과 즐거움이 올라오는 걸 어떻게? 그리고 계속 그냥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찬양으로 나아가게 되고 몸으로 몸짓으로 표시가 저절로 나오는. 여러분, 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기쁨으로 가득 찬 상태, 믿음을 가진 상태의 사람의 현재 모습이 된다는. 그래서 그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이 믿음의 사람의 세 번째 유익이 뭐냐? 영혼의 구원을 얻게. 9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킨 믿음의 이 정점이 바로 영혼의 구원입니다. 본문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약속된 것을 받는 것을 얘기해요. 지금 되돌려 받는 뜻을 받았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말하면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완성체인 뭔가 마지막에 주시는 게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받아내야 되잖아.
출발 3분의 1, 3분의 2까지 잘했는데 3분의 마지막 까지 우리 최선을 다하고 차가야 되잖아. 그 받아야 되잖아. 보증 수표가 있는데 이 과정을 잘 통과하고 그 부분을 잘 해야지 그 약속한 거를 받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영혼의 구원을 얻게 돼. 마지막으로 총체적으로.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요 무수한 시험과 고통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한 영혼의 구원은 확실하다. 마음에 딱 품고 있어요. 이러한 영혼의 구원의 완성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외에 다른 어떤 행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래서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당할 때 이 믿음 붙잡으면 놓치기 쉬워요. 이 나한테 믿음을 하나님 지켜주시지도 않고 현재적인 걸 우리 몰입을 하다 보면 현재에 뭐가 주어진 대가가 없으면 다 버리게 돼요. 우리 인간의 본성. 지금 주어진 게 나한테 만족을 안 주죠. 안 주면 믿음이 뭐야? 거들떠보지 않고 고개 돌리게 돼 있어.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내 믿음 안에 무슨 또렷한 뭔가 결과가 나한테 주어지는 복이 그런 풍성함이 나한테 주어지지 않으면 이거 뭐 내나 어제나 믿으나 몇십 년을 믿으나 뭐 하나에 주어진 게 하나 없네 하고 버티고 견디는 힘이 그때 싹 놓아지게 됩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요 계속 저번 주 설교에도 얘기했지만 힘써 싸워 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싸워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것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잘해야지 마지막에 주시는 그것을 되돌려 받는다. 약속된 것을 되돌려 받아야 돼요. 약속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딱 손에 쥐어주지는 않으셨어요. 마지막 그 3분의 3까지 다 왔을 때 하나님이 딱 우리에게 손에 쥐어주시는 something, 그게 완전한 complete, 완성된 것을 우리에게 딱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험을 자꾸 극복하며 전진하며 나가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이제 사단에 계속 보는 눈이 있어요. 얘들이 시험에 걸려가고 약하고 그 다음에 막 번민하고 갈등할 때 싹 밀어버리고 뭐 그 다다르지 못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계속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과 시험에 약하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구원은 확실한 겁니다. 다른 어떤 믿음 말고는 다른 어떤 행위도 필요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끝까지 확신을 가지고 견디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을 계속 만나게 되죠.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그 나라에 가서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기다리고 계세요, 그분들이. 자, 그러나 그 중에서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 하나로 영생을 약속받은 거예요. 지금도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온전히 누리게 될 그 영생과 영구욕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알곡 같은 신앙,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얻게 되는 이 유익이 있음을 알고 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야 돼요. 찬송가 20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네. 주의 나라와 죽으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